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로 토해진 요나는 결국엔 하나님의 바램대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는 사흘이나 걸려야 관통할 수 있는 큰 성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한두 사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과 왕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회개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의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아마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무척이나 기뻐하고 갈망하고 소망을 할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변화하는 모습을 그 무엇보다도 기대하곤 합니다. 참된 목회자들은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을 하고 또 주님의 귀한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밤낮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가진 것까지도 내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나는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서 1장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갔을까? 요나는 그 답에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절 하반절에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가 생각할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니 요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나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요나는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죄인이 회개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죄인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요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대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누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를 하고 있냐면 바로 요나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노래일 텐데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되게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잘 살펴보면은 남자가 나와서 자기의 여자친구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요건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구구절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남자에게 마지막에 여자가 나와서 한마디 하면서 이 남자의 모든 바램들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죠. 뭐라고 하나요? 그런 여자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을 할 때는 어떠한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흠모하기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값이 없는 선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라는 이 단어는 자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적인 사랑과 관심이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모든 자녀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자녀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편하게 여기면서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 다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아마도 엄마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이 자식들로 하여금 엄마 앞에선 한없이 아기가 되게 만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이런 모성적인 사랑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태 속에 아기가 생기면서부터 싹이 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기가 생기면 산모는 빨라야 4주 정도가 되어야만 자신의 몸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게 되고 그때서야 검사를 하고 임신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태 속에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면 부모들은 모든 삶의 기준이 아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아마도 먹는 것일 것입니다. 아기가 없을 때는 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아기에게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성적인 사랑은 태 속에 자녀가 생긴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이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시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 생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셨고, 심지어는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태 속에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구는 히브리식 표현이라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 문자를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말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긴 코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긴 코요, 긴 코. 코가 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은 코에서 열이 많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길면은 그만큼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화를 더디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긴 코를 가진 분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정하시고 또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는 그런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라고 요나는 소개를 합니다. 인애는 근본적으로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라는 뜻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며 이행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오까지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밝히시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애가 지금 어디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 나라인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곧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리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과 연결이 됩니다. 비록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하나님, 요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니느웨에서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죄인에 대한 심판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영혼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계획하신 심판을 취소하시고 보류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그 심판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일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보다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너그러우신 그런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메시지 선포가 부담이 되거나 성교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악나라 니느웨가 자신이 전하는 선포를 듣고 회개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고 돌이키실까 봐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집을 나가서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 가슴에 대몫을 받고 돌아온 작은 아들과 아버지 곁에서 날마다 집안일을 돕고 성실하게 일했던 맏아들 중 누가 과연 정말로 진짜 탕자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탕자는 맏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동생보다 항상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도와 집안의 대소사를 도왔던 자신을 몰라주는 아버지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바로 요나와 많이 닮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을 달래기보다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동생이 돌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요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자하게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가 꼭대기까지 난 요나는 그 대화의 자리를 떠나서 성읍의 동쪽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금 요나가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죠. 흔히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정말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 다음에는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의 이러한 버릇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따라가서 왜 그랬냐라고 따지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감정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쪽문으로 들어와서 동쪽문으로 성을 빠져나온 요나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성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하면서 사용했던 임시 주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은 나뭇가지 등으로 엉성하게 만든 것으로서 천막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천막은 거두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다시 세우는 더 튼튼하고 실용적인 마치 현대의 텐트와 같은 것이지만 초막은 일단 해체가 되면은 사용된 모든 재료는 다 버리는 그런 일회용짜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가 텐트나 집을 짓지 않고 초막에 거하면서 성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는 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은 요나의 촌막 앞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넝쿨로 요나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랄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요나는 밤사이에 자라버린 박넝쿨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뻐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 지난밤 촌막 옆에 자란 이 연약한 식물 하나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화해하자라고 하신 증거로 요나는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가 애지중지하던 그리고 기뻐했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죠. 해가 돋을 때 뜨거운 동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에 강력하게 쬐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동풍에 요나가 혼미해져 다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짖으시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하찮은 박넝쿨 하나를 주었다고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펄쩍 뛰면서 나는 내가 창조한 니느웨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왜 애틋한 연민의 정이 없겠느냐라고 지금 요나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움직이는 감정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이끄신 동기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치유한 유일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긍휼에서 피어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물론 요나서에는 한 번도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긍휼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즉 창자, 내장, 심장 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자가 미어지는 듯한 그런 동정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몹시 걱정이 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애가 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애가 터진다, 애가 끓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애가 타는 심정,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은 요나 한 사람에게만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죄악으로 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이 잘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요청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 가지 예화를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에서 신발에 도둑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신발을 훔쳐간 도둑 때문에 그 학급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발 도둑을 잡는 일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순진해서 훔친 신발을 그냥 신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신발 검사 결과 신발을 훔친 아이는 금방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신발의 주인인 아이를 이게 부르게 됩니다. 신발을 훔쳐간 아이가 아니라 신발의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발을 그 아이에게 주면 안 되겠니? 너는 부자라서 신발이 여러 켤레가 있지 않니? 선생님은 신발을 훔친 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 신고 올 신발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훔친 것은 나쁜 일입니다. 돌려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죠.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의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보다 더 큰 개념은 자비를 베풀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덮고 품어주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를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의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붙들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의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사랑으로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의를 내세워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도덕적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의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행과 나눔이야말로 연민을 담고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 예수 생명을 나누는 이름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죄를 씻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로 전파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소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응석바지 마다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혼을 향한 이 애끓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